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8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 5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로 이 단락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놀라운 능력에 대한 선포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방에 팔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있습니다.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의지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잠시라는 단어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라는 표현은 극면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는 것으로 증명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함은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이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있어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당신의 종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물론 그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불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문에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의 경우에는 6장인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 자신이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종임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책임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매우 버겁고 힘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고 사역의 열매는 너무도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롱을 당하고 비난과 비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사역했던 종들은 존경도 받고 보람도 느끼며 사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에 부름받아 달콤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은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부르고 세우기만 하신 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와 깨닫는 귀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침마다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은혜는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50장 5절입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믿음의 결기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가 감당해야 했던 사역이, 그의 사명이 참으로 만만치 않았음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를 때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나는 담대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결심을 해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심을 고백한 당신의 종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51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지키고 격려하는 역할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조차도 낙심하고 절망하였으니 선지자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을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단락이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요 증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사야서 곳곳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들이 있는데요. 53장은 그 절정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53장 2절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왕이시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상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수준이요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은 사울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왕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을 충족시킬 정도는 됐다는 의미죠. 하지만 사울의 중심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모를 주목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후에 밝혀지지만 풍채가 그럴듯했던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마음과 지혜는 조금도 지도자답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확히 이 말씀과 같았습니다. 외모는 볼품 없었지만 그 중심은 고결하고 아름답고 강인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그러한 그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고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하고 존귀히 여겨야 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중심을 볼 수 있는 맑은 영안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오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라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외모 안에 담긴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5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방법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을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의유와 교만에 사로잡힌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주목하지도 존귀 여기지도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빗댄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칠게 대하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똑같이 대합니다. 그래도 나의 아들은 존귀하게 대해주겠지 생각한 포도원의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뿐만인가요? 모든 인간이 그런 일을 했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러한 복된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나의 지인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불러 당신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헌신된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종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사역은 인간의 판단,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보잘것없음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진심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모든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저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